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라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질러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질투라 나오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름이 질투이시고 성품이 질투예요.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인격이라는 말이 없는데 인격이라는 말 대신에 그 인격을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라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분의 성품이 질투라 이 말. 그런데 성경에 이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게 그 컴퓨터에 베들레헴에 이런데 질투라는 이름을 써보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질투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나 우상에게 안 뺏기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5절에도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네 번째를 살펴보고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살펴본 게 천국은 비밀이다. 두 번째로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무엇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야 비밀이 보입니다. 그냥 들어가지고 안 들려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너희는 구원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산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성경을 읽고 그야말로 여러분 결사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했는데 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의 그들 참부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대접에 거천 깨끗하나 속엔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다. 구원도 받지 못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래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계명을 열심히 지켜도 분별력 하나님의 계시가 안 주어지면 이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들을 계시하는데 계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열어오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허락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락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허락해 주지 않는 사람은 왜 허락해 주지 않는지, 허락해 주는 사람은 왜 허락해 주는지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게 어디에 달렸더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더라는 거죠. 중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해 주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특징이 뭐냐?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말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씁니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런데 전체를 보면 이 교만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가장 이해시켜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딱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내 생각을, 교만하는 말이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함.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겸비한 마음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만한 마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함은 반대로, 겸손함은 배우려고 하고 알고자 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꾸 진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알기를 원해요. 알고 싶으니까 뭐예요? 배우려고 하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이게 겸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더 알기를 힘쓰는, 이게 겸손함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겸비한 마음은 뭐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배운 것이 나보다 못 배웠고 여러 가지로 나보다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에게서 내가 배워야 될 바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눈 뜬 것을 그들이 이상해서 막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 뜬 소경이 자기 경험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느냐? 네가 죄인 중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들으려고 다 났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줄 때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을 통해 잘 안 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진리를 줄 때에, 계시할 때 중심을 보시고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비함을 요구하고 겸손함을 요구한 다음에 겸손한 자세가 가지고 있을 때 진리가 계시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배우려고 하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나와야 진리가 계시되어져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시험할 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붙여놓고 겸손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을 붙여놓고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체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저 갈릴리의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곳, 여러분 그곳에서 이름도 없는 문명의 목수집에서 회당도 없는, 배울 곳도 없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기서 자라게 한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서 자라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의 사상에서는 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유대인의 사상 중에 팽배한 사상이 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메시아를 거기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관이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서 사역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고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가 메시아가 진짜 오래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게 어디 넘어지느냐, 저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메시아를 거기 보내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하나님을 압니다. 알면서 거기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낸 겁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마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겸비한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당시에 팽배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한 그 땅을, 여러분 성경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 절대 요구되는 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비함입니다. 여러분, 겸비함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한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이걸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주를 향한 열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 왔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로 듣든 책을 듣든지 어떤 강연을 듣든지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설교를 듣든지 책을 읽든지 강연을 들을 때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출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끊임없이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희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너희 같지 않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너희가 알았으리라.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부인했고 하나님이 그들 아버지인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볼 때는 지금 그들이 어디서 있다고요? 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을 사사건건이 여러분 터집을 잡고 사사건건이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잘못된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이래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열려지느냐 하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서 주어지는데 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정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안에 열망이 있으면 나타나는 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배우려고 해요. 알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배울 수가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뭡니까? 배우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되게 배우고 싶다 하다 합시다. 영어를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아이가 하나 왔는데 지금 이 아이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혜인이가 있고 여기 가은이 있는데 지금 몇 살? 11살? 이렇게 왔는데 11살 왔는데 미국에서 커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와가지고 영어를 잘해. 그러면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 이 아이에게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이 아이가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이 아이가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나이와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아이가 말게 돼 있어요. 배우려고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겸비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아이가 내게 뭐라 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겸비함은 하나님의 질투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내게 부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날 때에 그 열망이 강렬한 만큼 자세가 올바라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학생일수록 선생님 앞에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목회자 앞에서 자세가 올바르게 나옵니다. 왜 자세가 고자세고 왜 그러냐?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줄까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여러분이 내 생각을 딱 붙잡고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런 걸 가르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비함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택도 아닌 사람을 또 붙여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만한 마음인데 그 사람 안중에 나 있어요. 그걸 다 놓치는. 릭 조이너 목사님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책을 써서 그 뒷부분에 가보면 안젤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젤로라는 청년, 날 때부터 기머거리고 소곤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그만 은혜를 주는데 이 영혼이 그 조그만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씩 더 주어서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젤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안젤로를 보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들이 이 젊은이를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옛날에 여러분 흑백이 심할 때 루트킹 목사님, 흑이 목사님이 주일날 어디 가서 백인교회 들어가니까 백인교회가 문을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 밖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나를 흑인이라고 안 들어들이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도 못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냐, 그래서 안젤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갑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에게 어떤 교회든지 안젤로를 받아들여야 했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으려고 했는데 아무 교회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겸비하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겸비하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선봉. 겸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비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도 겸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아기가 누구냐 하면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케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이걸 이룰 거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위를 이어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할 것인데, 여러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33년 살면서 여러분 가장 가난한 지역, 가장 멸시받는 땅에 태어나서 33년을 멸시와 천대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해서 애굽에 도망가야 되고 이리저리 떠돌아오고 겨우 정착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는 가난하고 가난한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고, 그런데 30세부터는 이제 그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일하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언제나 죽이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언제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 3년을 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결국은 수많은 모욕과 조롱과,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27절에 26장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예수님의 멸시가 나오고 27장에는 로마 군병들에게 받는 멸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비슷한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그 시문하니까 잡아가시니까 예수님 앞에 네가 메시아냐 말하라 하니까 내가 그렇다. 너희가 장차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는 죽어야 된다. 결판을 내고난 다음에 여러분 그를 꿇어앉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침 뱉고 손바닥을 치고 주먹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대고, 여러분 얼굴에 침 발될 때 인정사정 봐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여러분 손바닥 때릴 때 그들이 인정사정 봐줬을까요? 주먹으로 칠 때 인정사정 봐줬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 가슴에 분노를 가지고 뺨을 쳤을 것이고 주먹을 쳤을 겁니다. 이 주님의 얼굴이, 그 침으로 범벅된 그 얼굴이 여러분 금방 부어오르고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만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만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보 5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보다, 죄인인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죄인된 인간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낮은 자리로 여러분 내려갈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열심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땅을 건져내야 되겠다,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열심.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사람들이 살아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돌려보는 강도의 구령을 만들어 놓았다 하면서 채찍으로 다 둘러붙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저를 삼켜버리리라.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전이 만민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하나님을 찾는 집으로 주어진 이 성전이 그들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돈벌이의 도구로 강도의 속으로 변해버린 그걸 보고 못 견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아들이 그렇게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가까이 왔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 이렇다고 운명하잖아요. 딱 운명하자 희한한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전이 위에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거고, 하나는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또 하나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 안 돼도 될 걸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바위들이 터졌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제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주님이 돌아가셨네 바위가 터졌을까? 묵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요. 저에게 딱 깨달아지는 게 온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장이 없는데, 육체라는 심장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고난받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고난받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졸이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받는 과정을 아버지가 쭉 지켜보다가 마지막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세요.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그하고 운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터져버린 거예요. 아들이 죄값으로 죽는 그 순간에 아들의 고통을, 마음을 애통함으로 바라보던 아버지께서, 아버지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 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 바위가 터져. 저에게는 그래 비춰졌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커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도 커갔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도 참는 한계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면서까지 왜 아들을 그런 고통 중에 주느냐?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왜 아들을 그 고통 중에 두었느냐? 우리를, 이 땅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질투입니다. 이걸 두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열심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전적 타락하여 이미 지옥의 판결이 떨어졌던 저희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질투, 열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고통을 지불하고 그 질투로 우리를 건져낸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권에,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 볼 것 없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냈는데, 지옥에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질투가 부어져야 저와 여러분도 내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기꺼이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갔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질투가 부어져야 하나님과 동력이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가용을 타고 도망가는, 자가용을 쌍용차를 타고 도망가는 그 여러분 범죄자를 경찰이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자전거 타고 돼요? 걸어서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걸 잡으려고 하면 그와 동등한 능력을 가진 차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차라야 그걸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낌없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을 이루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도 아낌없이 여러분 십자가 못 박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동력자인 우리가 그 열심 없이 어떻게 동력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가 안 부어지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못한다, 안 된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안 돼요. 못 가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고 왔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왜? 문제를 넘어야, 질투를 가지고 그 문제를 목숨을 걸고 넘어야 거기서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오면 여지없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문제의 전부를 걸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했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보면 자기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게 전부를 그게까지 예수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는지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 그만큼 결사적으로 기도한 다음에야 자기 생각을 내리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결사적인 기도가 가능했느냐? 그 안에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질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길을 가는 것을 사단은 지옥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여 가로막습니다. 절대로 가만. 하나님은 교회 하나하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수 없는 문제가 오고 수 없는 방해가 오고 개인 인생이든 교회든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려 하면 수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가요?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길까요? 안 되는 거죠.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세물교회 성교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실제로 계시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질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여러분, 이게 그분, 그때 여기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때 우리 6명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8명이 십자가 보험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2006년 1월달부터 모여서 2년 동안을 매일 저녁 모였습니다. 매일 저녁. 제가 집회로, 제가 은혜 받으러 컨퍼런스나 이거 안 나가면, 이거 교회 안에 있을 동안은 안 빠지고 매일 저녁 모여서 십자가 보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십자가 보고 막 2번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만나서, 야, 이거구나. 이렇게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이랬는데, 2년 동안 딱 하고 나니까 2년 동안에 했던 그 우리 지체들이 처음 할 때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2년 했는데 2년 하고 나면 더 배우고 했으면 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처음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제게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된다고 분명히 내가 그동안 안 돼. 이거 만나서 이거면 되겠다고 했는데 될 거라고 했는 게 안 되니까 충격이 완전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들러붙어서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2년 동안 배웠으면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2년 동안 하고 나는데 더 처음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이걸 못 넘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적으로 달라붙어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질투의 문제라. 질투가 없어서 그렇다. 그때부터 저에게 있어서 기도의 핵심, 언제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기도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뭘 기도하는지. 나는 질투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하는데 여러분 가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사역 받는다든지 기도사역 할 때 딱 해보면요. 가끔씩 나오는 게 뭐냐. 네가 질투를 구하니까 내가 질투를 붓겠다. 질투를 부었다. 질투를 붓고 있다. 그런 말이 가끔씩 나와요. 그럼 저는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질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아무도 알리지 않는 사람이 질투를 네가 구하고 있으니까 질투를 붓겠다. 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구나. 2중 3중으로 저게는 확인이 되는 거죠. 아마 이 질투를 구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확인해 봤잖아요. 성경을 딱 열어서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졌다고 하는 기록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이 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 열심히 있더라는 거예요. 질투가. 그 질투가 그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것을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했던 힘이 하나님의 질투. 아마 이 기도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기도는 제 기도의 언제나 핵심입니다. 왜?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투를 뭐에 비유하느냐면 차의 엔진에 비유합니다. 차가 엔진이 딱 죽어버리면 차 기능은 이것저것 잘 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차 엔진이 죽어버리면 차가 안 움직이면 여러분 그 앉아가 창문 올라갔다 내려갔다 헤드라이트 불 들어왔다 나왔다 이 모든 것을 다 뭐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를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투의 필수성, 중요성을 또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회복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복성경. 성경 이름이 회복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 존더반 출판사에서 만든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요. 미국 세들배 교회 담임 목사님 닉 원앤 목사님이 머리말을 쓰고요. 그걸 한국 선서원에서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 회복 성경에서 사도행전 5장 41절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는 사도행전 5장 41절 이것을 주석을 하면서 이 내용 가지고 거기 보면 박스로 돼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창에 제목을 뭐라 담았냐면 가슴 속에 열정을 품고 이 제목으로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있으면 그 부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곳에 보람찬 성취란 없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강렬한 열정을 품고 그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가 극복해야 될 무언가가 있게 마련이다. 열정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각자는 뭐 있다고요? 목표를 향해 갈 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다면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예수님과 그분의 목표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강렬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힘든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었다. 강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었다. 그러기에 온갖 핍박과 고난도 그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다. 당신에게도 그런 열정이 불타고 있다면 인생길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든 당신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연료를 제공받게 된다. 당신은 가장 비참한 죄인들이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로 변화받은 사실에 주목한 적이 있는가? 비록 그들은 한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지만 그들에게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 위대한 사역자로 변화될 수 있었다. 한때는 철저한 복음의 박해자였지만 나중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선한 열정을 품어라. 그 열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도록 힘써라. 당신에게 열정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쩔뚝거릴 것이며 생명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활력과 열정으로 가득 차도록 당신을 지으셨다. 열정을 품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당신의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나갈 것이다. 여기는 열정이 마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를 향한 열정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던 당신 안에 있는 그 열정,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질투를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질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로 부어진 하나님의 질투로 부어진 하나님이 부어진 그 열심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게서 나온 열심은 세상으로 향합니다. 내 열심은 세상을 향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야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열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그래 만듭니다. 이 질투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동력자로 세워지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질투가 우리에 부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보이셔가지고 제가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주셔요. 그런데 이 질투는 한 번만에 완벽하게 안 묻죠.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질투가 없으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 내 앞에 오는 봉착한 문제들을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저도 공부를 좀 잘 못했는데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란다고 내가 울었으니까, 우리 형님이 공부하란다고 울었으니까, 친구들 놀고 있는데 나보고 공부하란다고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울었으니까 공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지 실험해서 그걸 풉니다. 근데 공부만 할 때는 떡 풀어보고 안 되네, 어렵다, 놔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공부에만 적용되는 이 원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전반의 원리입니다. 뭘 하나 가르칠 때 끝까지 배우는 애는 어떤 애냐 하면 요걸 배우겠다는 마음에 열망이 있는 애입니다. 근데 그 열망이 있으면 하다가 어려우면 안 해본다니까 안 와버립니다. 안 해버려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는 많이 시작해도 끝을 어찌 됩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회 갈 때 여러분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목표에 다 돼갈 때는 몇 명만? 예. 다 떨어져 나가고 이리 떨어져 나가고 저리 떨어져 나가고 그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누굽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저분이 가르친 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갔지, 그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이래 떨어지고 저래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질투의 소중함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선명하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아, 이 질투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구나, 이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딱 엎드리면 질투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방해가 많은데 살아가려고 하는 별의별 게 다 방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다 넘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질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질투를 구하는데 안 줄 리가 없잖아요. 너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줄 알아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의 경험을 이래서 이중삼종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질투의 이 뒷부분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그래 돼가지고 예, 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질투의 중요성, 질투의 필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질투의 필수, 여러분 오늘 듣고 질투가 필요하다, 이걸 꼭 이론적으로 아니까 정말로 여러분 질투가 필요하구나 인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깨닫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